네, 신명기 12장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온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우선 2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12장 내용, 이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 하는 그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지금 호렙산 언약의 규례의 내용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한 곳, 정한 예물, 정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평생 너희서 장구하게 사는, 즐거이 사는 법이다. 그 법을 너희가 어기게 되면은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한번 쫓겨나게 된다. 그 이야기 이제 신명기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는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예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로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 전에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존경 받기를 원하고 자기중심적 가치관, 채속에서 잘나고자 하는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의 해방이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로 즐거워하는 일, 그 즐거움이 지체에게 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신령한 예배라는 거죠.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예수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예배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제 어떤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로 하나님이 이미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삶, 그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삶,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의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20절 말씀은 피를 먹지 말고, 그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후에 내 지경을 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경을 넓힌 후에 지경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여러 성에 이제 다 지형을 넓혀가지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당장 여기 와서 예물 드리고 먹고 즐길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멀다 말이죠. 그럴 때는 이런 말이죠.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럴 때 있잖아요. 멀거든 너무 멀어가지고 사는데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먹어야 이 구약에는 전부 육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게 부모가 가장 행복해 하듯이. 근데 그럼 먹고 즐기는 일인데 구약 시대 때 이 너무 멀면은 이 말이죠. 너무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의 각성에서 너희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각성에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면은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구약에서는 이게 얼마나 뭡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는 뭐 지금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에서 제사만 예루살렘 와서 드리고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고 먹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 레위인들이 제사도 드리고 그 생축의 고기를 먹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일인데 너무 멀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각성해서 너희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어라. 즐거이 먹어라. 그래서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만 먹지 말고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 하나의 상징적 행위인데 그래서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삶. 고기는 먹되 피는 너희들 먹지마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규례대로 하는 것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삶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예수를 하늘로부터 온 참생 양식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각성해서 너무 멀면은 각성해서 즐거이 먹어라.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마음에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이게 육신은 이게 잘 먹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잘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즐거이 사는 거. 이것처럼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었거든요.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날도 점심 같이 먹고 같이 즐겁게 대화 나누고 오늘 뭐 성도장 마치고도 식사 같이 하고 육신적으로는 먹는 것이 참 그 일반 그 계시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거하고 이게 식주가 다 우리 삶의 생존에 그 삶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따뜻한 방에 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옷이 없으면 추운 겨울날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겠어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그림자적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영원히 입게 될 신령한 세마포 옷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명동에서 산 옷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보다도 깨끗한 옷을 우리가 깨끗한 옷 사서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깨끗하게 입어나면 얼마나 그 몸이 산뜻하고 기분이 좋으냐. 막 그 더러운 거 묻은 거 그걸 계속 입고 나가면은 그 기분도 좋지 않고 사람 보기도 좋지 않는데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옷.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덧입고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먹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주 참 요리가 잘 되어서 아주 즐거이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거. 이것처럼 우리 삶에 그 아주 소박하고 즐거운 행복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이 잘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즐거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를 먹고 사는 거. 그의 양식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 그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다스려 주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시겠다. 그가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걸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건 무슨 막연한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는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약시대 때는 즐거이 먹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대학도 먹는 일이거든요. 성도대학 1차적으로. 어제도 우리 늦게 한 성도를 신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삶에 어려우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좀 힘있고 이럴 때는 옆에서 좀 힘든 남편이 있어도 그걸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 삶에 지치니까, 맞습니다. 성도님이 다시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좋은 음식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는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허우적거리면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잠시 잠깐 겪게 되는 이 땅의 환난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양식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물어 즐거이 먹고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은, 이 규례대로 하면은, 규례가 너희들의 복을 누리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원천이라, 지금. 그걸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피를 다 여호와의 단 위에 부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양 머리에다가 다 안수해서 그 피를 단에 뿌리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그 시온소 위에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시온소가, 이게 지성소, 다른 말로 시온소, 시온소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여기 율법이 있는 거고, 여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지. 교황이 뭐 이제 뿌리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말이죠. 자기가 뭔데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이 구약에 다 했던 일들이거든요. 예수가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핏뿌림이 우리의 양심에 다 뿌려져 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했던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양심 위에 깨끗하게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다 받아주고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먼저 존경할 마음이 생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마음이 생기고 내 기준이 안 맞다고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뭘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냐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예수를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더 전날보다 사랑하며 사는가. 이게 우리의 나아갈 과제요, 목표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하는 만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늘 부족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전날보다 더 이웃을 있는 대로 받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핏부림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죠. 이젠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를 예수를 먹고 마심, 예수를 즐거이 먹고 마셔서 그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하늘의 양식을 못 먹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육신은 충족이 될지 몰라도 잠시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도 영혼의 만족은 되는 거죠. 영혼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가 왜 죽어야 했나요?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그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피와 물을 완전히 구약식으로 말하면 단위에 완전히 부숴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율법은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내놔라 지금 율법이 시온산이 그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다 지불해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불하셔서 나를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너희가 새롭게 일어나라. 이게 오늘 지금 신명기의 호렙산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피를 단위에 붓고 있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조건 없이 됐습니다.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목전에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따라가는 게 선과 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의는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선도 없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의도 없습니다. 유교에서 의하면 그 의리를 지킨다 하는 건 인간의 그 자존심이거든요. 자기 의라 말이죠. 내가 이렇게 대장부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중국에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도 사육신 이런 사람들은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져요. 그거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의와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충신으로서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던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그 자기의 프라이드거든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내가 누군데 이런 식이죠. 그건 하나님하고 정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만신창이었던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그 의를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프라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가 나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전혀 그 행위의 원천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 과정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생을 정말 의를 행하고 산 사람이죠. 평생을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그 의를 행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부여잡은 거거든요. 당신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바울은 참으로 당신이 나를 붙들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당신의 성취입니다. 하고 한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그리스도 밖에서 의를 주장하는 것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하는 것이 예수만이 우리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에는 그 말입니다. 그 예수의 의가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 복입니다. 복을 누린다 이 말이 정말 사랑하며 살며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29절 봅시다. 29절로 31절은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죠. 이제 택하신 장소 그곳에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곳에서는 다 진멸하고 다 그렇게 멸절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전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이 이방 가나안 칠족석들이 하던 그 일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이방 신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전부.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방식, 그 어떻게 이방 신을 섬겼는가 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이방 신들이야 뭐 온 산에다가 푸른 산 밑에다가 큰 산, 작은 산, 오만 데 가서 다 이렇게 아세라 목상 섬겨놓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이건 신약에서 적용되면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섬김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 신약 시대 와서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게 탐욕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걸 따라가지 말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가 뭐 신약 시대 때 어디 뭐 산 밑에 가서 뭐 푸른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우상은 안 섬기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는 거죠. 이 말만 하면 옛날 그 다니던 그 장모님이 추석 때 전만 하면 막 울고 기도를 해요. 막 이 한국 강산에 제사 드리는 제사를 없이 해도 물론 제사도 없어져야지요. 제사도. 그 제사만 없어지면 뭐 우상을 안 섬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 유교적 방식의 제사는 지금 한국에 많이 지금 없어졌지 않았어요? 그 제사 없어지면 그럼 우리 우상 안 쓰는 게 천만에. 우리 우상 더글더글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요. 예. 남편 우상도 있고 말이죠. 돈 우상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탐욕 이거 다 우상 많습니다. 이거. 명예 우상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지식 우상도 있고 말이죠. 우상 많아요. 우상도 많다고. 이것저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저거 천애라는 거죠. 저거 없애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게 탐욕, 시기, 미움, 원망 이 다 탐욕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못 보고 내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 이 전부 다 우상 덩어리들입니다. 전부. 그거 하나하나 없어져 나가는 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에 사무치게 정말 사로잡히는 일. 그때라야 이 온갖 탐욕들, 이 세상에서 잘나고 싶어하는 허탄한 생각들. 우리 예수 안에서 너무도 잘나 있어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많이 자원해서 포기했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기의 그 긍지와 신앙적 자존심을 사도 바울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지가 있어야 살지, 내가 다 못났다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났다 하면 그 우울증 걸리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이래, 우리는 못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너무도 살아난 인생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과 비교해서 우울증 걸릴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 속에 예수를 믿는 그 긍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 허탄한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그걸로 힘주고 그러지 말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무한한 자랑거리란 말이죠. 그가 우리의 생명을 다 지불해 주신 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약에는 너희들이 이방신 섬기듯이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요.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서.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깊이 알면, 참으로 누리면 정말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그런 복과 그런 긍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 지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데다 집어넣어놔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사는 그 근거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깨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는데 이 이방 신들입니다. 이 자녀를 불살라 정말 인간은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자기 신들에게 신을 섬기는 일이라 해서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인간의 그 가증한 욕망, 이건 뭐 어떻게 말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는 한 인간은 욕망을 위해서 뭐라도 한다는 거죠. 무엇이라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어버려 두시면은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그 제어할 길이 없고, 그래서 19세기에 서양인들이 그 진보를 외치고, 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진보를 많이 외쳤습니다. 세상이 진보하고 세상 그 인간성의 그 인간성을 낙관했거든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그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칸트 이후에 말이죠. 스스로가 계몽할 수 있다. 스스로의 미숙을 자기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라는 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이거든요. 칸트는 철두철미한 그 인본주의자인데 인간이 스스로 미숙한 걸 벗어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진보를, 역사의 진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낙관적 인간관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보여줘 버렸어요. 그 위로 서양인들이 혼돈에 빠져버린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정말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너나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이방 신들은 신들에게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고 신들에게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자본주의는 지금 발전하고 자본주의의 전 세계화를 통해서 여기 오늘 중국 성도님도 계십니다만은 중국이 꽁꽁 주계장막으로 더불어 잘 살자 하다가 자본주의 맛을 봐버리니까 돈 맛을 봐버리니까 완전히 중국처럼 자본주의가 더 지금 기승을 부리는 데가 있느냐.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 그러니까 끝없는 그 욕망의 실현. 그걸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맛을 한번 봐버리면은.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 낙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전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지금 한국은 너무도 잘 삽니다. 정말.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말이죠. 50대, 60대보다 너무도 잘 입고, 옷도 너무 잘 입고 가지 않았어요? 뭐. 다 명품들이에요. 명품 아니면 안 입잖아, 이제는. 짝퉁은 이제 안 입어요, 지금. 다 명품이고, 뭐 다. 그래도 현대인들이 만족 없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이 자녀를 불살라 드릴 만큼 그 욕망을 추구하는데 욕망이 끝이 있어야 뭐 만족이지요. 하나를 추구하면 둘을 더 추구해요. 둘을 추구하면 셋을 더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만족 없는 인생 말이죠. 너무 잘 살거든요, 지금. 정말. 먹고 남아가지고 막 어떻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먹는 문제로 다 고민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동네에 있는 형이 옆에 와서, 그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박정희 정권 때 할 때입니다. 5년만 지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형이. 그 동생은 너무도 가난했어요. 저희 집 그런 대로 좀 살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어린애거든요. 어린애가 몇 살 위에 형이 저한테,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뭐 5개년 계획이고,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도. 우리도 한 5년만 있으면 잘 산다 그러더라. 뭐 이러더라고요. 워낙 배고프고 힘드니까 말이죠. 5년만 기다리면 잘 산다. 진짜 5년, 10년 뒤에 너무 잘 살아요.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안 해요. 오히려 그때를 더 그리워합니다, 지금. 그때는 밥 한 공기로 행복해야 하고 하는데 말이죠. 먹는 게 나만 돌아가지고 말이죠. 인간에게 영혼의 충만이 없으면은 예수로 만족이 없으면 잘 사는 대로 행복 아니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또 행복 또 아우성이고 말이죠. 이 인간을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인간을. 자본주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잘 살게 됐는데도 끝없이 쫓아가야 하고 바쁘기만 한 세상 됐어요. 전날보다 더 바쁘기만 하지 말이죠. 온 가족이 하나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게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지 지금 사는 세상의 구조 말이죠. 바쁘면 바쁘지. 바빠서 돈은 더 버리는지는 모르는데 말이죠. 조용하고 이런 시간은 더 없어져 버리는 세상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충족해주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의지하고 가난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부자의 조건이 우리를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를 의지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인생 속에서 너희들의 참 행복이 있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꼭 그대로 하라. 구약에는. 꼭 그대로 하라. 규례와 법대로를 지켜라. 택하신 장소를 가라. 정해놓은 예물을 가지고 가라.
거기서 먹고 마시라. 그때라야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의 유일한 법이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택하신 장소,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바쁘든 좀 한적하든 그 예수를 모시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의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먹고, 혼자 먹으면 또 즐겁지 않지 않아요? 우리 예수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13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이죠. 13장에서 14장 2절인데, 그 13장 전체, 거의 13장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것을 말합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얼마나 이 구약에 아주 가차없이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로 5절.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이제 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그 말을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따라가지 말라. 굉장한 걸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만큼 그 현혹할 만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지 그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때 그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유혹자들은 그걸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며,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희들을 유혹하면 그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 이게 뭘 말하는가 이제 다 읽고 한번 보시죠. 6절로 11절.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참 구약대로 하라 하면 참 큰일 날 일 많습니다. 구약대로. 만약 여기서 하라는 거, 액면 그대로 여기서 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라는 소리 못 하지요, 지금. 안식일 같은 거, 뭐 11조 같은 거. 그런 거는 이게 다 호렙산 언약 율법인데 그런 거는 여기서 하라고 그러지만 이런 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면은 그 가족이라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러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이 이방 민족들 아닙니까? 가나안 7족속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거는 뭐 가차없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니,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사상, 가치,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시대로 말하면. 이걸 다 가차없이 다 죽이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나오지 않아요? 동복 형제, 내 자녀.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신약시대 하겠어요? 이걸 신약시대 하라면은, 만약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가을 단풍 설악산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 그런다면 돌 들고 쳐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돌 들고. 어디 지금 하나님 선교로 가는 길에 너가 지금 나를 꾀느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냐 말이죠. 지금 그렇게 구약대로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 여러 사람 많은 거죠 지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선과 악의 이 대결 말이죠. 이거는 회색지대도 없고 타협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 살고 이쪽이 살면 저쪽이 죽는 이런 거 치열한 그 싸움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죠. 12절로 18절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유혹한 성읍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막 성읍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면 그 성읍 싹 진멸해버리라. 가차없이. 12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거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이 사실로 이렇게 판명이 되면 이런 말이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이거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진멸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서하지 말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대적들을, 마음의 교도들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잘못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잘못된 해석 말이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처럼 참혹한 전쟁이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신명기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 이런 미명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엄청난 오해 소지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하고도 잘했다는 거죠. 성경대로 했다, 이런 거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그게 교황의 세속 정치, 세속 권력 야욕을 그것이 하나의 실현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은 막 쓸어버리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이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갖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말이죠. 완전히 진멸해서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다시는 그 성읍이 건축되지 않도록 지금 하라.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가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할 것이라. 그 진멸할 물건을 내 손에 대지 말라. 탈취물을 이렇게 착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 다 쓸어버리라 했는데 그 탈취할 물건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좋은 물건을 아간이 그 범죄해서 이렇게 착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아간이 착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착복하면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손에 대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 쓸어버려야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오늘 이 13장 내용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가족, 아내와 자녀들과 동복 형제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 아내와 가족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성읍들은 남겨두지 말라. 싹 쓸어버리라. 그리고 진멸한 물건을 너희가 착복하지 말라. 그리고 영영한 무더기로 삼아버리라. 다 쓸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게 지금 진멸 전쟁인데 호렙산 그냥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이니까 다 할 진짜 아닙니까? 남겨두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다 죽여라 하시는 그 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느냐? 이걸 오늘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 진멸의 자리에 아주 무너져서 영영이 다시는 건축되지 않도록 썰어버리라고 하는 이 헤렘 전쟁 말이죠. 진멸 전쟁. 형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주 강경하게 하시는 이 호렙산 규례의 약속. 이걸 너희가 지켜야 너희가 그 땅에서 영영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진멸 전쟁의 성취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진멸되십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는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우리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는 것을 구약에는 이런 죽이는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이방 신들을 성읍들도 다 진멸해서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구약의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약속대로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진멸해서 부활하심으로 총체적으로 예수님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진멸 전쟁을 하라고 지금 권고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유혹의 세상의 음성들, 이 사단의 음성들, 우리 육신의 소욕을 타고 언제나 거짓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틈타고 들어오는 이 육신의 소욕들과의 그 전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에요. 그 치열한 우리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해 하고 무장시키고 잘 싸워가도록 대열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느헤미야서에 늘 이 그림 그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이게 성곽이거든요. 성곽.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성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이 교회가 거룩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키려면은 이 성곽을 지어가지고 이 문들이 있는데 요소의 문들이 있고 여기에 전부 이렇게 성곽을 쌓아가지고 이 오는 대적들과 부단한 지금 싸움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싸움을 지금 싸워가요. 여기서 밀고 들어오면은 여기에 평화가 파괴되고 잘 막아서 대적을 다 진멸하면은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지금 이 마음의 성곽, 우리의 성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지키겠느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데 말이죠. 끊임없이 파고 들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 말이죠. 잘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탐욕 부리는 마음, 이걸 막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처복종시켜 나가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살아간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걸 가차없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가져가서 그 성읍들을 진멸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십자군 전쟁이 아니에요. 이 밖에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교도가 우리의 뭐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고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실현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허탄한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금을 그러니까 너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잖아요. 욕망을 부리고 싶은 마음, 허탄한 생각. 이 모든 이방 종교가 알아요. 불교도 이걸 압니다. 이건 알아요.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이 만족해요. 그 탐욕을 없앨 길이 있나요? 그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막 칼을 가지고 그 성읍들을 진멸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는 것들을 진멸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심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 생활하는 것, 우리 마음의 감사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 생활. 이게 이 육신의 탐욕이 감사를 못하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감사 생활하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서로 격려하는 것. 세상은 우리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못났다고 그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고 세상은 그런 세속적 가치로 우리 사람을 평가하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는 육체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를 육체로 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이 허물이 있으면은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그 허물이 내 허물일 수 있다고 하는
신령한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승리 생활이요. 강하게 지금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나가는 힘찬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칼을 쥐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싸워나가라고. 그걸 그때마다 내가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탐욕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호렙산 언약을 예수님이 내 대신 진멸해 주셨다. 그만이 내게 만족의 근원이 되시고 그만이 내 모두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잘 싸워가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오늘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불만족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가를 잘 살피면은 그 원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처복종시켜 나갈 건가? 이 싸움을 가차없이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과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를 자꾸 타협해주고 이걸 그냥 받아주면 그냥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교란시킨다 말이죠.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참 그가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작정과 그의 계획과 그의 자비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 삶을 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차없이 제거해 나가라. 타협하지 말라. 세상의 소리에 그 잡음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며 그 사랑의 선포를 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가야 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싸워가야 될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께서 그토록 불순종하고 어리석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대적을 쓸어버리는 이 진멸 전쟁을 하도록 권고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전날의 허탄한 욕망과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처복종시키며 승리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너무도 잘 알고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에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함께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